좋은 계절 10월은 우리 교회 신교의 달입니다. 우리끼로만 신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 항상 그래야 되지만 이 좋은 계절에 더욱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 또 말씀 상고에 힘쓰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좋은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이름도 있지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도록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스스로 외톨이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함께하면 그 은혜를 다 힘입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달,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묵도 시간에, 조용한 기도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선하고 아름다워요.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 옷깃까지 내림 같은 제사장 아론의 그 연상을 해보세요. 기름 부어서 흘러넘치도록 하신 그 은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시가 바로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할 때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표현의 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함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함께하여 얻는 지혜, 함께하여 지혜뿐만 얻겠습니까? 함께하여 얻는 능력, 함께하여 얻는 평안, 함께하여 얻는 승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할 때 큰 지혜를 얻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오늘 18장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무리는 아름다운 무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갈라지고 혼자 나 혼자 살아보겠어.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갖 진리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서 세상에 끌려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귀한 복입니다. 오만한 교만한 자와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무리 공동체에서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은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자매들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지혜와 능력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모여 있어서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거기에 믿음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가 될 때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겸상을 하여도 마음은 천산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마주대하면서 식사해도 서로 마음은 천리길처럼 멀다는 거예요. 안 되지요. 마음도 뜻도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한글날인데 우리말이
참으로 배우기 쉽고 쓰기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다 말은 먼저 배울 수 있는데 표기를 하고 빨리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글을 빨리 깨치는 경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한글이 참 쉽습니다. 팔순이 돼서도 성경책 읽다가 한글이 깨쳐지니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이 한글을 때로는 한 글자 낱말이 뜻을 다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거기에 수식어가 있어야 되고 접두어 접미사가 있어야 돼요. 배 하면 여러분 배, 그래 종이에다 배 썼다 하면 무슨 뜻에서 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예, 물 위에 띄워진 배가 있고요, 맛있는 신고 배가 있고요, 지금 내 몸에 신체 배가 있잖아요. 배 써놓고 이게 뭐야?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식어가 필요해요. 멋진 배가 저 물 위에 떠 있다는 둥, 내가 배가 부르다는 둥, 아니면은 맛있게 생긴 배라는 둥,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글이 있고 서로 뜻이 통하게 됩니다. 홀로가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말이요, 수출까지 합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원주민 언어 표기를 말만 하고 글이 없는데 한글로 가르쳐서 만들어서 언어를, 적어도 2개 나라 솔로몬 제도의 토착민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참 놀랍지요. 세종대왕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이 정말 지혜로 이렇게 한글을 창제해서 선포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고,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쉽게 배워서 마음껏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기도 하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힘이 있는 공동체고 그 지혜를 얻는 공동체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지혜와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요. 잠언서 2장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말씀해요. 네,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대단히 지혜로운 공동체예요.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어서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할 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지혜로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이 지혜로운 자들이 연합할 때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기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점점 더 세워지고 소망이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그냥 지붕 울타리 한 집안에서 산다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를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아름다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가문이 빛내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한글날이라 그런지 자꾸 우리말이 또 남편의 반대말이 무언가요? 남편의 반대말 무슨 편? 내 편?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또 어렵기도 하다니까요. 남편 했으면 반대말이 아내지요. 남편.
그런데 여편네 그래요. 여편네. 여편네. 뇌자가 남편 여편, 사내 남자 여자편, 여자를 얘기하는데 뇌하니까 좀 비하하는 얘기 같지요. 여편네 하면. 근데 누가 그 여편네를 갖다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양 해석을 해가지고 옆이 있네가 변해서 여편네 됐대요. 항상 옆이 있네, 옆에 있네. 그래서 여편네. 근데 사실은 여자가 여인 여자 뜻이고 편자지 여자편 여자라는 뜻인데 이제 그게 이제 아내를 비하해서 일컬을 때 그렇게 쓰기도 하지요. 아무리 옆에 있고 아무리 가까이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둘이 만났는데 어떻게 다 모든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 될 수 있고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믿음이 없는 아내라면 더 믿음 있는 자가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심어져야 돼요. 약한 믿음의 식구가. 그럼 함께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뜻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서 이 지혜로운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다툼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나 말로써 실수도 하지 않고 복되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서 1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길 원해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길 원치 않아요. 그건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친구 삼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좀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련해서 미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라. 그런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이럴 때 덜 해요. 말에 실수도 않는다. 다툼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솔로몬 왕에게 이웃나라 스바 여왕이, 먼 나라지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읍니다. 당신 신하들 참 복되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과 함께해서 지혜를 얻으니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지혜로워서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목회하길 원해요. 지혜로운 목회자와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복입니다. 이런 일컬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사모해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지요. 솔로몬과 함께한 당신의 지하들 참 복되다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런 이들이 함께 했으니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지혜의 공동체이냐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문제 없다고 하는데 우리 편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사랑의 덕목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한 자, 모자란 자, 힘없는 자 이해해주고 사랑할 때 가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 나를 사랑하듯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의 최고극치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요. 함께 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아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임에 들 수가 없어요. 다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믿고 함께 따르고자 할 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인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마음이 안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왜? 그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가 되는 예가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약속하신 성령을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 승천 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승천 후에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오순절이지요. 한 열흘 정도를 이렇게 유추해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열흘 정도를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내 마음의 뜻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말씀 순종하고 또 내 자신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 생활, 기도는 어찌 보면 내 자신을 저 복종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고 기도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 간구해 주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입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마음, 교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망해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한 길로 이끌어줍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겸손의 덕목을 제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친 것이 겸손의 도예요. 수건을 허리에 질끈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어떻게 스승이 감히 제자들이 이렇게 발 씻김을 받습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겸손의 도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이 섬김의 도를 본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는, 상대를 더 높이라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공동체,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그 공동체는 겸손한 모습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런 이들이 모인 그곳에 지혜가 있는 거지요. 내가 낮아지고 나를 높이지 않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잘난 것 같은데 내 잘났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10가지 재주가 있고 10가지 장점이 있는데 상대방은 볼 때 별거 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하나 더 잘해. 그 하나 더 잘하는 것을 인하여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약한 자가 힘을 내서 하나 되기보다 강한 자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 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 하나된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그 힘든 문을 어떻게 약한 자가 열고 들어옵니까? 강한 자가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지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도 그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알아주기만 바라고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 하나가 되는 비결은 겸손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듯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오늘 주일 오셨을 때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의 슬픔, 약한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그저 약한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강해서 너를 잡아준다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처럼 약할 때가 있고 나도 약하기 때문에 당신 손을 잡으니 내가 힘이 난다 하면서 잡아줄 수 있는 겸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인 등단도 하지 않은 시, 그래서 제가 끄적인다 이런 말을 많이 표현했는데 오늘도 하나 올렸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렸는데 제가 끄적인다 했더니 그게 하나님께 송구스럽다고, 내가 너무 겸손한 표현으로 끄적였다 하지만은 아니, 하나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했는데 끄적인다는 뜻은 대충 쓴다는 건데 그거는 아닌데 해간 시시한 시라고도 하면 하나님 이 신앙시라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여러분들만 알아주면 돼요. 은혜 받고. 그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 벌레들이 어찌 울고 있는가. 짧아진 해 서산해지고 붉게 물든 낙엽에 붙었다 떨어져 몸상에 우는가. 듣는 이 없이 노래하니 부르다 불러보다 지쳐 맘상에 우는가. 주님으로 채워진 당신이 다가가 함께 한다면 울지 않고 노래 부르리. 감동이 와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땐 벌레 같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벌레는 노래한다는 표현보단 벌레 우는 소리, 운다는 걸 많이 해요. 새들은 운다, 슬피 운다라는 얘기보다 새들이 노래한다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듣는 이 입장에서 내가 슬프고 내가 어려우면은 저 새소리가 슬피 우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내가 기쁘고 만족하면은 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요. 근데 벌레들이 노래한다라는 말은 별로 없고 벌레들이 운다 그러는데 하여간 왜 우는지, 육신의 문제인지, 짧아진 해 서산해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 낙엽에 집을 지었다가 떨어지니까 추락하면서 나 이제 몸 상하고 약해졌네, 그래서 우는가. 제 소리만 높이면서 울고 뽐내고 노래하다가 지쳐서 마음 정신적으로 지쳐서 상해서 우는가. 그런데 벌레들에게 영적인 것은 없지만 영적으로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만족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받고 힘을 얻듯이 이 벌레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바로 다가간다면 저들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노랫소리로 불러지겠지, 그런 뜻으로 지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들이 다가간다면 울음소리가 변해서 노랫소리로 흘러나오고 정말 벌레들의 기쁨의 노래의 향연으로 그들이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면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팡세, 파스칼은 팡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빈 공간을 두셨대요. 그 빈 공간이 뭐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인간은. 그 빈 공간이 주님으로 채워진 나는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세상 것만 찾고 버러지같이 사는 그 인생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채워질 때 저들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 사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